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동성교회는 오늘 참 뜻깊은 시간을 맞이해서 지난날 우리 선조들이 이 땅에 자기들의 삶을 바쳐서 정말 강산이 피로 얼룩졌습니다. 자유 하나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주권과 참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한 1600만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전국에 한 200만 이상이 모여가지고 태극기를 열고 거리거리 뛰어나가면서 만세삼창을 불렀던 이런 정말 뜻깊은 시간, 벌써 10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과거에 제가 3.1절 설교할 때는 그래도 여기 희끗희끗 연로하신 분들이 그 당시에 참 태어난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는 참 오랜 세월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절기설교를 해도 그렇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시간이 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나라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200만이 넘는 사람이 1600만 가운데 거리거리마다 태극기를 휘날리고 비폭력입니다.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정말 이 강토를 피로 얼룩지게 만들었던 그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1600만 가운데 불과 1,3 20만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던지 모두가 좌절하고 포기하는 그 환경 가운데 지치지 않고 주의 은혜 앞에 서서 이 나라의 독립, 이 나라의 주권의 확립, 그리고 자유를 되찾기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시 여러분들 불과 몇 안 되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참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희망을 준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민의식이 바뀌어졌어요. 미신이 타파됐고 양반 상놈하는 신분 제도가 철폐되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거리거리 또는 여러 가지 말마다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의 구원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소망을 전도하는 일에 모두가 앞장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양반 상놈이 너무 여러분들 이 나라의 어떤 앞으로의 성장을 막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이와 같이 평등하다는 사실, 남자든 여자든 또 지휘고가 이 모든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다 평등한 사람이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정말 최선을 다한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가 그런 피압박 속에서도 뭔가 새로운 씨앗이 하나하나 발화가 되어서 새로운 것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100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에 100년 이상이 된 근대화된 학교 시설, 그 당시에 세워진 학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이화여대라든지 또 그리고 연세대학교 또 고려대 같은 유명 사학들이 신앙인들로 인해 가지고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 치료하는 기관, 이 신식병원을 우리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지금도 병이 나면 그 병원을 가고 싶은 이 세브란스 병원, 저 밑에 전주의 예수병원, 그리고 대구의 동산병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세워졌던 참으로 요소가 깊고 또 실력 있는 병원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병원에 대한 희망을 안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국내적으로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이 민족의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1.3%였지만 참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3.1 운동의 정신은 외국에까지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마 옛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인도의 수상이었던 간디, 그 간디의 멘토입니다. 이 시성이라고도 하고 하는 이 여러분 잘 아는 타고로,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이분은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희망을 이야기했어요.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의 등불의 하나였던 조선인,
그 등불이 다시 켜지는 날 너는 동방의 빛이 되리라. 무한히 퍼져가는 행동과 생각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것, 그러한 자유와 자유의 전당으로 오늘 타고로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국만리 아니에요. 낯선 것입니다. 그러나 타고로의 마음 안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나의 조국이라는 신말에 우리 대한민국을 나의 조국, 조선이여 이제 깨어나소서 하는 이런 신말을, 이 시의 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나라를 빼앗겼죠. 그것도 찬탈당한, 순식간에 자유를 잃었죠. 우리가 이런 과정을 생각해 볼 때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아픔이 일어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세계의 최고가 많아진 시대에 살지만 여전히 열강 속에 우리가 늘 견제하며 고민하며 살잖아요.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 그리고 미국, 이런 열강에 우리가 속해서 우리의 정말 뭔가 미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가요울 정도로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그리고 더욱더 힘든 것이 하나가 뭐예요? 저 155마일 휴전 넘어 북한은 지금 과거에는 형제라고 얘기된 저 사람들이 얼마 전부터는 우리 대한민국을 적으로 바꿔놨습니다. 저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어마어마한 한 발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들, 그 백성들은 굶주려 사는데 그런 개발을 통해서 지금은 핵까지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땅에서 쏘아댔는데 지금은 잠수하면서 쏘아대는 이런 첨단의 과학기술을 갖고 지금도 호시탐탐 이 민족의 미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시대에 이제 우리가 105주년을 맞고 오늘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과연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각오와 결심을 다지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번 금요일 3.1절 날 우리 시모 권사님들과 함께 요 가까운 우리 교회 출신인 목사님 개척한 교회 가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돌아오면서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동네가 자양 사동입니다. 주변을 돌아봤어요. 주변을 쭉 돌아보니까 태극기가 개양된 게 거의 없습니다. 3월 1일 날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물론 여기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사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 보면서 적어도 이 땅의 선조들이 피 흘리고 고통하고 죽어가고 희생해서 얻은 이 땅인데, 나라와 민족을 해서 지금 우리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저 집집마다 태극기 하나를 매달지 않는 이 아픔의 현장.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라를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집에 태극기를 다 달고 하루를 보내셨는지요? 우리는 정말 삶 속에 파묻혀가지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를 알지 못한 채 현실에 급급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문제를 고민하며 우리와 정말 거의 비슷한 삶의 구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도 43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긴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삶의 고통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긴 구절을 함께 봤지만 이제 애굽 땅에 머물렀던 그들은 엑소더스라고 하는 출애굽을 하는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의 백성들이 이제는 종의 멍에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 저쪽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러나 이것이 몸부림을 쳐봤지만 그들의 힘으로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섭하사 재앙을 여러 가지를 냈어요. 1재앙부터 9가지 재앙. 재앙이 덮칠 때마다 바로는 움츠려들었고 모세와 화해하는 것 같지만 결코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는 정치인입니다. 바로는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제국으로 많은 주변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야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생각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이득, 그리고 어떤 정치의 리더십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내줄 수가 있겠나요?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움찔거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재앙을 계속 부었지만 그들을 끝까지 참았어요. 그러나 이제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소위 말하는 장자 재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는 이 본문은 장자 재앙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예? 장자가 어떤 여러분에게 상징을 갖고 있나요? 소위 집안의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장자가 죽으면 대가 끊어집니다. 그러므로 장자가 죽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 전체의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심판하는 하나님, 이 마지막 결정적인 이 심판, 오늘 이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때로 긍휼을 베푸시지만 때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깨닫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줄 아는 그런 깨닫는 사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심판입니다. 마틴 로이드 전주가 저 영국의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목사님이었어요. 거기서 그가 이런 설교를 많이 했다고 들려집니다. 오늘 여러분, 내 설교가 들리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아침 나오셔서 여러분 담임 목사의 설교가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들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입니다. 무서운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불행하죠.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요. 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늘 외치는 것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내 영혼이 듣지 않으면 병들어요. 심판으로 인생이 정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늘 주님은 두 개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저주의 길, 하나는 구원의 길입니다. 이 두 갈래의 길이 분명히 대조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오늘 1절로부터 14절 쭉 장황한 설명을 하면서 어린 양을 잡고 이 피를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날걸 먹지 말고 이것을 삶아서 먹고 구워서 먹으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11절에 이런 과정에 우리 성경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 12장 11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뭐라고 말씀하시죠?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유월절, 영어로 패스오버, 재앙이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다 아시잖아요. 유월절, 이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바른 데마다 재앙이 뛰어넘어 살 수 있지만 그 어린 양이 피를 바르지 못한 것은 심판과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아침에 유월절과 나하고의 관계가 무엇일까? 여러분, 유월절 때 재앙이 뛰어넘은 것은 저들의 의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장장 43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한 이 백성들이 다시 독립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 아니겠어요. 우리도 1905년도에 한일 협정이 되고 완전히 강제죠. 10일 날 이 한일이 늑탈 조약을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은 그때부터 산산조각 났습니다. 주권을 잃어버렸죠. 영토 빼앗겼죠. 국민이라고는 의식이 일본에 속하되는 자유를 철저히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저 만주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우리의 젊은 믿음의 지성들이, 양식 있는 우리의 청년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해방을 위해서, 광복을 위해서 애썼지만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킬 때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이 유월절을 통해 재앙을 넘어가게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희들 그거 잊지 마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신명기에 보면 유월절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유월절을 잊지 마라, 유월절을 지키라고 계속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어요. 재앙을 뛰어넘어 너희들이 살아간 것은 너희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죠.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아침 예배자로 나온 여러분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감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셨는가? 나 같은 인간을, 소망 없는 인간을, 여러분 내가 누군가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내 인생이 천년 만년 이고지고 살 것 같고 내가 준비한 거 늘 그거 먹고 살 것 같죠? 천만에요. 우리의 생명은 여러분 코끝에 달려 있어요. 하루살이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이 누구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화목할 수 있나요? 우린 내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나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에게 모든 걸 담당시켜 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그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구원의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어느 날 밧세바와의 잘못된 관계로 그가 아주 그 남편을 전장터에 몰아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의 회개시가 시편 32편, 시편 51편에 나타납니다. 그럴 때 다윗이 가장 통질한 것이 정치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가진 어떤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었어요. 그가 가장 고통스럽게 여겼던 것은 그가 그런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은 범죄한 다음에 가장 소중한 것이 구원이었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멀리서 가까이서 오신 분들, 정말 이 자리에 들어올 때마다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도대체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주께서 인정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앞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성령을 통해 말씀을 우리에게 좌표를 찍어주시면서 사명자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 초대 개척했던 목사님은 순천에서 시장을 지낸 분이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요즘 말하면 독립투사입니다. 원탁 사건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고를 4년 동안 치른 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할 때 함께 내려온 분입니다. 이곳에 개척을 했어요. 남은 여생. 늦은 나이에 장신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서 안수를 받게 됩니다. 5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요즘에 죄책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높은 자리 아니라도 좋다. 재벌이 없어도 좋다. 그러나 우리 교회 영향력 있는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름 석자가 빛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소망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적어도 동성교의 뿌리를 받고 믿음의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소망이 분명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출산 시대에, 고령화 시대에 우리 교회가 거기에 시루에 휩쓸려서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요? 오늘 6월절 통해 두 갈래 길이 저주냐 심판이냐 아니면 영생이냐 축복이냐. 그러면 도대체 이 분기점을 갈라낸 6월절의 어린 양은 뭘까? 1절로 14절을 보면 여러분 어린 양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어린 양. 여러분 이 어린 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장차 오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순간적으로 온 것이 아니고 우연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자, 보시면 정확하게 절차대로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몇 구절을 좀 찾아봅시다. 그 어린 양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어떤 연관이 일어나는가. 자, 7절을 한번 다 열어보십시오. 자, 7절 다 읽습니다. 자, 시작. 자, 피를 어떻게 어디다 바르라? 예, 진문 좌우 설주와 어디에? 임방에 바르라. 피가 뭐예요? 어린 양 예수가 미안합니다. 자꾸 제가 예수 소리만 많이. 어린 양, 양의 피죠. 그래 내려가서 13절을 또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는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자, 이 피를 볼 때 너희를 어떻게 해요? 넘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패스오버. 이 6월절의 의미입니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려고 지나가실 때에 다 전체가 다 보세요. 다시 23절 시작.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벗으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피를 바르고 안 바른 차이. 그 유일한 하나의 근거는 어린 양을 죽여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바로 그러한 곳에는 어느 누구 예배 없이 다 재앙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린 양은 구약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속죄 제물로 드리는 희생양입니다. 그러나 장차 이 어린 양은 우리에게 예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아시죠? 그는 정말 말라기 400년 동안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어느 날 저 유대 광야에서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은 한 사나이가 등장했습니다. 회개를 외쳤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설교를 들으려고 인산인해로
도시에서 저 유대 광야로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분의 설교는 요즘 말하면 치유 상담 설교가 아닙니다. 사람의 상처를 북돋아주고 아픔을 감싸주는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죄를 지적하는 원색적인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들으려고 숱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외쳤던 그분이 사람들이 너무 뛰어난 능력을 감당하니까 저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요한 세례는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앞으로 오실 그 예수의 길을 예비하려고 먼저 온 나는 소리꾼에 불과하다고 표현합니다. 자기는 소리꾼이 합니다. 그분 앞에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정말 들어주기도 힘들 정도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어느 날 그는 숱한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며 그가 사역을 감당할 때 그를 따르는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가다가 자기 앞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은 그 장면을 얘기합니다. 보라,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두 제자를 쫓아냅니다. 글로 가라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았어요. 분수를 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교를 통해 그의 시대는 조용하게 마감되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구원의 아름다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어느 날 베드로서 1장 20절에 어린 양 예수는 순간에 오신 분이 아니다. 만세전에 오셨다. 언제 오셨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지난날 유대에 십자가를 죽으러 온 그때가 아니에요. 만세전에 계획되고 예비되고 때가 되매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유월절을 통하여 어린 양 예수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나의 구원에서 흘린 그 보혈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숙제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가나안 땅 길목에 섰습니다. 광활한 가나안 땅에 모압 평지에서 200만 넘는 사람들에게 다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제 우리가 들어갈 저 약속의 땅에 나는 가지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다음 세대에게 이거를 잊지 않도록 해주라 하고 그가 제시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유월절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유월절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가나안 문화는 이스라엘의 문화와 사뭇 다릅니다. 가나안 문화는 세속적인 문화입니다. 가나안 문화는 여러분들 요즘 말하면 번영신학의 문화입니다. 잘 되는 것이 축복이고 잘 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하는 이런 우상에 찌들은 문화가 가나안 문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 문화, 오늘 예수를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이스라엘의 문화는 그게 아니잖아요. 오직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다음 세대가 흔들립니다. 너무 화려하거든요. 유혹에 빠집니다. 무너집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세상에 현혹되지 않도록 너희 가족은 유월절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그 유월절의 분기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꺼집어낸 날,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책임이 큽니다. 이제는 소가족 시대에, 핵가족 시대에 애들 하나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고액과외를 시키고 여러 가지로 좋은 동네에 이사를 다니고 여러 가지로 많은 투자를 하는 것 참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나
놓치지 마시는 하나,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녀들을 바로 세워야 돼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저들이 세상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어떤 자리에 있어도 세상에 현혹되거나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머무는 곳에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건강한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학교가 3부 예배에 교회학교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아이들,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늘 어제 우리가 교육자들이 모여서 미션을 하나 던졌습니다. 태극기를 숙제를 내줬어요. 태극기. 우리 아이들이 과연 태극기를 그릴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태극기 다 그리시나요? 어릴 때부터 교회 와서 참된 신앙은 참된 애국자입니다. 아멘 합시다. 어릴 때부터 태극기를 바람개비에 태극기를 만들고 어릴 때부터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교회가 애국가를 부르니까 낯설게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밖에 태극기를 쭉 달아놓으니까 나보고 국뽕이라래요. 국뽕. 뭔 얘기인지 아세요? 나는 태극기 부대의 일원이 아닙니다. 나는 거기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국뽕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내가 여러분을 태극기 들고 나가자고 했습니까?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좀 얘기하고 싶었던 요즘 다큐멘터리 영화도 우리 한번 끝나고 가자고 얘기를 못하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여당파, 야당파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왜곡된 역사에 자녀들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정말 팩트가 뭔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감성의 시대보다 팩트의 시대로 우리가 왜곡되고 굴절된 역사를 바로 교정할 그 지식이 여러분에게 담겨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모든 게 공이 있고 과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애국가를 없애자고 하는 단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애국가는요 이렇게 예배당에서 부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카나다에 가면 찬송가가 애국가가 담겨있는 애국가 기독교인들 가운데, 저 미국의 어느 교단은 찬송가에 애국가를 실어서 부른답니다. 우리는 애국가를 없애자 그러는데, 여러분 애국가를 작곡한 분이 안익태 선생이에요. 그리고 작사한 분이 도산안창호인지 윤치호 선생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초창기에 기록된 애국가 가사말을 보면 독립기념박물관에 뭐라고 나왔냐면, 지금은 하나님을 뭐라고 써지요? 하느님. 여러분 노래 찬양 미안합니다. 애국가를 부르면서 전부 하느님으로 부르더라고. 하나님입니다. 보우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독립기념관에 가면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원말이. 근데 누군지 모르게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보호를 보호로. 이제 우리는 이런 사실을 하나하나 팩트를 관찰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파에 휘두르지 말고 잘못된 것은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우리 동성교회가 순교의 피를 흘린 이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이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곡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동성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5년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잊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항상 저들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안 지킬 때는 나라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도 이런 절기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이민족 여기까지 왔다는 거 감사하십시오. 우리 힘으로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정말 주님을 높이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전하는, 그래서 우리 동성교회가 모이면 기도하는 교회,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대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거센 영적인 탕육, 정말 눈뜨고 고백하는 세상처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력하게 만드는 퀴어 신학이라든지, 옛날 정통 신학이 변질되어서 오늘날 여러 가지로 잘못된 WCC 같은 영공 사상을 용납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 교회가 이것은 결단코 반대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높이는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까? 우리의 적은 사탄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시고 서로 교제하시고 서로 기도하시며 내가 안 되는 건 주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가야 될 아름다운 동성교회,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잘못된 것에서 회개하고 은혜 앞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나라 사랑하는 법을 말씀을 통해 잘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